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기 이전에도요, 수많은 백인들이 아프리카 땅을 밟죠. 근데 백인들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돌을 보니까 빛나는 돌을 갖고 놀아요. 그걸 받아서 손에 쥐고 보니까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이제 장꾀를 부리죠. 너희들 이 돌을 많이 가져오면 사탕하고 바꿔줄게.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달고 단 사탕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 사탕 맛에 끌려가지고는 그 산을 뒤져가면서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내서 갖다 준 거예요. 또 백인들이 또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당신들이 이 돌을 갖고 오면은 우리가 소금하고 바꿔줄게.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서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돌이 뭔지도 모르고 소금 얻겠다는 욕심 하나에 원석을 다 캐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다이아몬드 그 원석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 평생에 먹을 수 있는 사탕, 소금은 다 살 수 있는 걸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는 보석의 가치가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돌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볼 때 육신적으로만 자꾸 계산한 거예요. 저 예수가 언젠가 왕이 될 텐데 그럼 우리 출세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로마를 대적해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수 있고 우리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만드시겠다.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예수가 왕 되기는커녕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된 거죠.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근데 스스로 이제 판단했겠죠. 저 예수를 잡아 죽였던 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결국 우리까지 죽일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이는 숨어 있고 어떤 이는 도망갑니다. 자, 그러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에도 보게 되면요. 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3명의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시신에다 향유를 뿌리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서 이런 말을 듣죠.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왜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는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가서 전달해 줘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그래, 예수님이 생전에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역사구나.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여자들이 허탄하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너무 허무하니까 그저 허탄한 얘기를 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어떻게까지 의심하냐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이후에 이제 도마에게 전달하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마가 이제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내가 예수 죽는 거 두 눈으로 봤고 그분이 무덤에 묻히는 거 내가 봤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느냐. 너희 말이 진짜라면 내 손가락을 그의 창자국난 옆구리에 넣어보고 못자국난 손바닥에 넣어보고 진짜라면 믿겠다.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인 줄 믿어라. 그때서야 도마가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자꾸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예수, 이론적인 예수, 성경책에는 있기 때문에 그냥 교리적인 예수,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 믿겠습니까? 예수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나에게는 그게 너무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자, 멀리 느껴지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예수, 성경에 기록된 예수, 실제 내 삶에서는요, 이게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안 보여지고 자꾸 현실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보여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보입니다. 내 연약한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힘든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안 보이니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많은 신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교리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이론 신앙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내게 믿어지고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고 결론이 되어지고, 이 응답 놓쳐버리면은요, 우리는 정말입니다. 너무 힘없는 신자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기도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매갈이 없는 기도 있죠. 그냥 힘드니까. 기도라도 안 하면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느냐, 막연한 것. 그러다 보니 하는데 마치 뭐와 같이 기도하냐면요, 저 불신자들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복천해놓고 내 인생이 어떤지 너무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앞으로 어떻게 언제 좋은 일이 생길지 막연한 기대 갖고 점치는 것처럼 똑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종교의 틀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종교의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애벌레도요, 그렇잖아요. 땅속에서 애벌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가 누에 꽂혀서 벗어나야 그게 화려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창세기 3장에 갇혀서 태어나고 창세기 3장에 갇혀서 살아가고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거든요. 인간은 누구나가 원죄에 갇혀가지고 사망에 빠져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가 처음부터 뭐예요? 사단의 노예가 돼 있어요. 복은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맞다면, 그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창세기 3장 굴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종교의 굴레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보여져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탕의 맛에 길들여가지고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그냥 무가치하게 갖다 준 것처럼, 그렇죠. 그 아프리카 주민들이 소금 한 줌 얻기 위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갖다 바친 것처럼,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를 바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70인 제자 가운데 두 제자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밝혔고 한 사람의 이름은 이름조차가 없어요. 어쨌거나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가 비참하게 죽었을까? 왜 예수가 이렇게 처참하게 힘없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됐을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로마 군인들의 칼날을 피해서 엠마오로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는 보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깨닫기 이전에 종교적인 그 제자들의 모습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복음으로 답을 내고 결론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어떤 날이죠? 예수가 죽으시고 3일이 지난 그날, 그 말입니다.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왜? 거기다가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친다는 것이 목적 없이, 그냥 형방 없이, 그냥 정치 없이 가는 겁니다. 가기는 가요.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을 걷기는 걷는데 완전히 지친 인생으로 걷는 거예요. 불신앙에 잡혀서 걷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돼서 걷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놓치고 너무너무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냥 힘없이, 목표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인생의 걸음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돈이 전부지 뭐.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성공이 전부지, 성공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부터, 그렇죠, 전에 지난 대통령까지요, 하나같이 대통령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임기 마침과 동시에 재판정에 서야 돼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도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현직 대통령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분들이 걱정하는 거 보면서 그렇죠. 자기들이 검수완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자기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공했는데 자기 인생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미지수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신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정말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내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만큼 인생에 해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과 목적은 분명하십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숨은 응답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진다면 승리하는 삶이 분명하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낙심되고 하다가 불신앙하고 또 이제 결단하죠. 말씀 듣고 이제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사람과의 갈등이 와요. 현실의 문제가 와요. 가정의 문제가 와요. 건강의 문제가 와요. 자녀들 보고도 고민이 돼요. 그러다 또 어떻게 해요? 복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도 안 되고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도 전혀 안 들리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만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입니다.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어요. 걸어가요. 살았으니까 뭔가를 계획을 세워요. 근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방향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분명한 인생의 방향 찾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할 때는 힘이 있었어요. 말씀 들으니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너무 놀랍기도 하고 배고팠다가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떡을 배불리 먹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걱정 없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건, 근데 되어지는 거죠.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 들었던 말씀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자기의 마음속에 답이 안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까? 이해 안 돼. 서로 얘기는 하는데 그 입에서 하는 얘기가 불신앙 얘기, 낙심의 얘기, 절망적인 얘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낄 때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뭔지 모르게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뭔가 낙심의 말이, 절망의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뭐지? 여러분, 말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마음에 담긴 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불신앙에서 나온 사람이 뭔 얘기하겠습니까? 염려에 잡히고 불안에 잡히고 인생의 허무에 잡힌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힘이 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본인도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그 말 듣는 사람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가 통한다는 것, 서로 뭔가 사람이 뭡니까? 상대끼리 통한다는 것, 그 통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어릴 때 나라가 전쟁 터져가지고 망하는 걸 봤어요. 거기다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의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모함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 네 친구가 모여서 대화하는 건 달랐어요.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살아남겠냐? 야, 두려워 죽겠다. 우리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네 친구의 말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욥이 엄청난 시련과 문제를 당하죠.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그렇죠.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날라갔어요. 경제 문제 터졌고요. 10명의 자녀가 하루 한순간에 떼죽음을 당했어요.
건강했던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욥을 대적해요. 그럼 그 정도 되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세상은 왜 이래?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이래 살 수 있겠어? 그런 말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나는 확실히 안다.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신다. 뭘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더라고요. 그러니 그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네, 주신 분도 여호와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의 선택이 정확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인위적인 꾸며진 얘기, 어쩔 수 없으니까 좋은 말 하자, 그런 위선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복음으로 깔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나니까 그냥 예수님 비참하게 죽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나니까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고 나니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예수가 죽은 게 문제입니까? 그들이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인 자신의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 속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들이요,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갖고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했어요. 이들의 입에서요, 정말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였어. 그 고백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영적인 힘도 없었고 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따라 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듣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도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도 들었어요. 부활의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다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육신으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했어요. 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은혜 받았어요. 깨달아지기도 했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근데 뭘로 들은지 아십니까? 생명의 왕의 말씀으로 들린 게 아니라 대단하다. 저분은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너무 말씀에 깊이가 있다. 종교 지도자의 강론으로 들었어요. 이게 실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단순하게 주일이니까 교회에 앉았다가 목사가 어차피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니까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후에 교회를 문을 나서겠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시겠죠. 많은 문제와 부딪히고 많은 일을 하시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나십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힘이 있으십니까?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그 말씀에서 얼마나 답을 찾으십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의 성취가 되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십니까? 이게 없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제자와 똑같은 상태가 됐다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열심히 종교생활했어요. 열심히 말씀 들었어요. 전도 현장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뭘로 다녔을까요? 생명의 왕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니에요. 위대한 종교 지도자 말로 들었어요. 어디에 감동받는지 아십니까? 그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간이 병들고 고통받고 재앙 속에 죽음으로 지옥 가는데 생명의 왕이 명령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게 안 보여지고요. 대단하다. 기가 막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런 능력 본 적이 없다.
그 능력에 감동받고 충격받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럴 때 많은 거 아십니까? 이건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힘이 나십니까? 언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언제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가 너무너무 힘들다가 어느 날 몸이 깨끗하게 나왔어. 야,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어.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다가 어느 날 경제 문제 해결되고 수입이 생겼어요. 야, 역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을 주셨어. 자녀들이 보니까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출세를 잘하고 아이들이 탄탄대로야. 거의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확신 갖고 감동받고 힘을 얻을 때가 육신적인 만족을 얻을 때 겁니다. 그럼 그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제가 단언하기는 오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 또 문제 오겠죠. 또 염려거리 오겠죠. 힘든 일이 벌어지겠죠. 그때 여전히 예전의 내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왜 이래? 왜 또 문제가 왔어? 또 하나님도 안 보여집니다. 예배할 힘도 없습니다. 교회는 와도 그냥 매갈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 말은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해 준 예수, 나에게 배고팠는데 떡을 준 그 예수, 내가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예수. 그 말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야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예수, 나를 만족시켜줄 예수를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조건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말씀 들을 땐 좋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떡을 먹을 때 좋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기적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좋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꺼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한 가지만 있어요. 이젠 큰일 났다. 왜 예수가 비참하게 죽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까? 예수님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오해된 복음, 오해된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예수가 재판 받을 때만 해도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 죽겠어,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재판 사형 판결 받았는데 39대 채찍을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힘없이 매갈이 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걸 딱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무너졌고, 마음이 부담이 왔고, 압박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절박함이 왔고, 지쳐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안 보여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론이라면 다 신학교 가면 돼요. 그래서 뭐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 박사하고 그래서 신학 전문가 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학 박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허탄하니까 그냥 희망사항 아니게 헛것 본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다니까, 그래, 지평선이 저 멀리서 보니까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는데 마치 물 위에 걷는 것처럼 착각이 있다, 뭐 이런 식이라니까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에 불과. 여러분, 신학 박사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교리예요. 그게 이론이에요. 생명의 복음이 단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럼 저희들이 교리신앙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우리가 기다렸다. 여기 속량은 뭐냐면 노예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들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대적해서 우리를 식민지에서 우리가 자유케 할 분으로 기대했다. 뭘로 본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가 억압받는데 너무 지쳤는데 억울한데 이 억울함의 한을 풀어줄 예수. 그러니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예수는 누구십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22절로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3명의 마리아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제자들을 찾아와서는 우리가 예수 부활했다는 걸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냐면 저들이 허탄하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웠으면 헛거 받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도망치는 이 두 제자도요, 그 보고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의 말보다는 내 낙심된 생각 속에 잡혀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생각대로 가요. 내 고집대로 가요. 내 입장대로 가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힘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16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당신 예수님하고 비슷하네 이렇게라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고개를 들 만한 힘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이 완전 절망, 완전 낙심된 사람들은요,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눈에 힘이 없어요. 눈을 뜰 힘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눌려 있든지, 불신앙으로 얼마나 잡혀 있든지, 낙심과 두려움으로 얼마나 잡혀 있든지요, 눈을 뜰 힘이 없어요. 고개 들 힘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성경 눈이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시력이 나빠졌나요? 아니요. 불신앙에 잡히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잡히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멍한 상태. 여러분 어떠세요? 눈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들 안 하십니까? 눈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랬어요. 슬펐어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이 너무 지쳐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왜 신자들이 그렇게 힘이 없을까? 왜 우리의 복음 가진 우리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까? 왜 이렇게 생각에 잡혀 있을까?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할까? 복음 놓치면은요, 생각이 엉키고 엉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3장의 근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죄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받기 이전에 내 불신자의 상태들이 너무너무 우리 속에 많은 거예요. 이게요, 복음 놓치면 이 속에 있는 틀린 것들이요, 뒤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뭔가 생각에 딱 잡히고 서운함에 잡히고 억울함에 딱 잡히잖아요. 내가 손해라는 생각에 잡히잖아요. 못 참는 거죠.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와 원망과 증오심. 누구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고집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폐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좀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되길 축원합니다. 사람 말이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셨죠.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귀찮다는 듯이,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귀찮게 물어봐? 예수님 오히려 핀잔을 해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지니까 이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틀린 말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내 마음속에 막 조급하고 염려가 생기고 화가 날 때는요, 입 다무는 게 축복입니다. 사람이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뭔가 생각이 딱 잡히잖아요. 그때는요, 브레이크가 없더라고요. 여과가 없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요, 뭔지 모르게 내가 막 화가 치밀어올 때 애들한테 하는 모든 말들은요, 독입니다. 그때는요, 입을 다물면 됩니다. 그때 내가 좀 절제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렇게 마음에 평정이 오겠죠. 그때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내가 말 안 하길 참 다행이다. 너무너무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감정의 대로 말하더라고요. 그게 감정 노예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여가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쁜 말은 내뱉어요. 오해하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해라면 오해된 말을 막 내뱉어요. 그러니 본인만 다칩니까? 듣는 사람이 다 다치는 거예요. 그게 관계 단절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이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요. 복음을 깨달은 이후의 제자들의 상태가 뭔지 한번 보시죠. 25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무식해서 미련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 들었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다녔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뭐 다 육신적으로. IQ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학벌이 낮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영적 미련한 자.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깊은 메시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은요, 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계략으로 꾸며진 사형 판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 전에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숱하게 제사 지내고 거기다가 막 피제사 드리고 이런 희생제사 드리잖아요. 그 모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고 죄 없는 한 마리의 소나 양을 대신 죽였지. 이 피 흘림으로 네 죄가 끝난 것처럼 너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네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그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좀 너희 생각처럼 비참한 죽음이 아니야. 너희 생각처럼 낙심의 죽음이 아니야. 절망의 죽음이 아니야. 네가 사는 죽음이야. 네가 생명 얻는 죽음이야. 너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은 거야. 그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야. 너희의 생명의 주가 맞다는 증거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십자가, 생명의 부활을 모르니까 죽었다는 걸로 끝난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 맞죠. 근데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요.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잠들어 버리니까는요, 안 믿어져요. 메시지는 숱하게 들어요. 훈련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발견되길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설득하고 상담하고 위로하지 않더라고요.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성경 이야기 스토리를 말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누구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분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와 우리 부모들이요 너는 다윗처럼 뭐 요셉처럼 그 말은 뭐죠? 다윗처럼 왕된 성공하고 너도 성공해라 그 욕심이죠. 그게 아니고요. 다윗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죽음의 위기를 통과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게 안 보이고요. 다윗이 왕된 성공,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성공, 여러분 결과가 보이십니까? 그들이 붙잡은 언약이 보이셔야 돼요.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올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인물을 말하고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보이셔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전에 한번 도올 김용호 이분이요 성경 얘기하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무식하면 말이나 말지. 당신의 전공 분야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는데요 그리스도라는 그 관점이 아니에요. 그냥 철학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라 저 선한 일을 하셨고 배고픈 자 먹이셨고 그리고 막 성경을 막 오해하고 왜곡하는데 그러니 그 말에 감동받은 사람 신자들도 감동받더라고요. 성경은 철학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가 보여지냐는 말이에요. 철학적인 그리스도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요? 선행의 그리스도요? 윤리와 철학의 그리스도요? 아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축원드려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비로소 틀린 오해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2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강권이 뭐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척을 하시니까 막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좀 오늘 밤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강권하여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오늘 밤만이라도 강권하여 절대 못 놓겠습니다. 그게 강권하여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주셨고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 삶의 은혜를 내가 응답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함을 찾자. 좀 간절해야 돼요. 간절은 뭘까요? 시편 41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간절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근데 광야에 물이 없어요. 물을 마셔야만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 갈급함을 갖고만 간절함을 갖고요. 오직 물만 보인 것처럼 다윗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게. 여러분 새도요.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가 어미의 먹이를 먹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입을 좀 크게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입을 쫙 벌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앞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좀 내 입을 좀 크게 열어봐. 내가 좀 채워줄게.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저 어린 아이들도요. 울어야 젖을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금식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작정기도 정식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너무냐 뭐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인지 그냥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 예배도요 정말 간절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종교적인 습관적인 앉아있는 자리를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 듣기 원합니다. 좀 예배 오기 전부터요 적어도 여러분이 토요일날만큼이라도요 주일을 생각하고 뭐 밤늦게 텔레비 보다가 늦잠 자다가 예배 못 오고 기진맥진하고 와서 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간절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과 뇌와 마음 생각 속에 깊이 잘 박힌 모처럼 좀 해야 돼요. 주일날 좀 일찍 오세요. 밤만 시작되면 오고 중간에 왔다가 대충 왔다 가고 힘없이 가고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요 적어도 좀 일찍 오셔요. 그래서 주보 보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목사들을 좀 기도도 하시고 렘넌트와 성도들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큰 응답 받길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은혜 좀 사모하세요. 말씀 좀 사모하세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어보고 이번 주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좀 귀를 기울여보고 그 말씀 붙잡으면 기도도 해보고 내 현실과 현장의 답도 찾아보고 내가 실천하기 뭔지도 한번 받아보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체험 좀 해보자니까요. 근데 간절함이 없어요. 주일이니까 왔다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막 정신없이 살다가 문제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그냥 힘없이 앉았다가 하루 종일 퇴근하고 나니까 이제 또 놀아야죠. 게임도 했다가 텔레비도 봤다가 맛집도 갔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짧은 시간 단 1분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없는 분들이 있죠. 갱신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속이 불나지 않아요? 안 나요? 학교 갔다 와서 이게 그냥 하나 공부만 하면 맨날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밤에 막 야식 사다 치킨 시켜 처먹기나 하고 놀러나 가고 밤늦게 막 새벽 1시에 들어오고 그거 보고 이 녀석 참 집중력이 강하다. 일심 전심 지속이다. 그럴 보면 있어요? 속 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할 거 다 해요.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놀고 다 해요. 바쁘게 살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간절함이 없다는 거 바꾸셔야 됩니다. 바꿉시다. 종교의 틀을 빨리 버립시다. 그때 30절 한번 보시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셔 떼어주셨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도 하셨던 겁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배고프니까 먹어 그 말입니까?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영원히 기념해라. 지금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너 때문이야. 너를 살리기 위함이야. 그때 이 모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지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들이 비로소 상태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게 32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서로 말했어요. 이제 서로의 대화가 달라요. 도망치면서 했던 때는 낙심의 대화, 불신앙의 대화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의 대화, 비로소 말이 달라져요. 그 뭐죠? 길에서 그 말은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고 불신앙으로 터덕터덕 갈 때, 힘없는 걸음으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뭐 한 거죠? 말씀을 듣는데요. 이들의 무너졌던 차갑던 냉랭하던 마음들이요 뜨거워요. 이거는 화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비로소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낙심과 절망에 지친 인생이 아니에요. 뭔가 말씀에 대한 힘, 간절함이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 이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언제 이런 일들이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비로소 믿어지고 나니 그들의 불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틀이 바뀌기 시작해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비로소 확인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비로소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이 바뀌고 복음의 오해가 바뀌고 나니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보이십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노예된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애굽의 왕궁에 갔더니 내가 이제 출세했구나, 고생 끝이구나, 그게 보인 게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생명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분은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먹고 살기 위한 돈이 보이십니까? 그 업과 그 물질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보이십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가는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시력이 좋아진 겁니까? 불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끝이 아니고 낙심거리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말씀이 좀 담겨지길 축원합니다. 33절 행동이 나오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일어났어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일어났어요. 종교의 자리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일어났어요. 일어나야 돼요. 뭔지 모르게 눌리고 지치고 병들고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매갈이 없고 힘 빠져 있고 메시지를 그냥 아멘할 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일어나세요. 여러분을 자꾸 끌어내리고 잡아매고 올가매는 것 여러분 끊어내시라니까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33절로 35절에 불신앙으로 낙심되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해요. 그게 목격자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벗어날 틀은 뭘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